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요즘 혹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뭘 갖고 싶어요? 아이패드랑 핸드폰, 아이폰, 또 자, 시연이 랜덤 박스, 또 나윤이 한 가지 심어야지. 네? 핸드폰 게임, 쿠키넛 킹덤. 네. 그다음에 우리 혜준이 드론. 자, 그다음에 저기 하율이는 하율이 예? 곤충 관찰하는 거. 네. 노블럭스.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자, 집중이 박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자, 부자가 되면은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 안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네. 실제로는 100억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전도사님 동생이 200억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아무튼 예, 온유 말대로 조금 부러움이 생기고 이제 전도사님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죠. 100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라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돈이나 물건은 우리를 잠깐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또 갖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하게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네, 좋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4개의 편지를 썼대요. 몇 개의 편지를 썼다고? 4개의 편지를 썼는데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에는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가 있고, 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뭐가 있을까? 골로새서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오늘 말씀 뭐가 있을까? 빌립보서가 있어요. 네,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마게도냐는요, 쉽게 말해서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기도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안산에 첫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도 안에 빌립보시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자,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자, 이거 마이크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너무 크네요. 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네,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네요. 네,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은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때로는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을 뻔했고요. 이렇게 메마른 땅을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외롭게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쓸까요? 네, 이런 내용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억울해요. 감옥에 있다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저 좀 구해주세요. 저를 빨리 좀 꺼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쁨의 편지예요.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예요.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냐면요,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가 가득 찬 내용들이 가득해요. 네.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예전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어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동안 그 도움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신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대신해서 헌금을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해요. 에바브로디도. 이거 뭔가 이름이 어려우니까 복습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네, 에바브로디도. 네, 적었다가 복습 게임 맞추세요. 에바브로디도. 자, 뭐라고요? 네,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헌금을 갖고 오자 바울은요, 싹이 다시 났다라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과 헌금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11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특히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이 엄청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했어요. 만족하는 믿음을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때리거나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바울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당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예수님 믿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이제 가두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무서운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온유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디모데 얼굴을 전사님이 따왔어요. 별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바울은요, 자,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도 많았고 항상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느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겪으면은 예수님 전하는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포기할 거예요. 전하더라도 대충대충 전할 거예요. 눈치 보면서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어요. 바울은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바울이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험을 잘 치거나 어떤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다가도 아주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그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줬냐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려운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까먹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또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처음에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다 까먹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말해요. 내가 배고픈 상황에도 처해봤고 힘든 상황에도 처해봤고 좋았던 상황들, 배불렀던 상황들도 다 겪어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든지 어렵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좋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힘들고 어려움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칭찬해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로마 제국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막상 도우려고 하면은 망설여져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돕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기뻐서 칭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준 덕분에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이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 도와주는 김에 나 좀 더 도와줘,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열매를 구할 뿐이에요. 열매는요,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했어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 선교 축제가 있었어요.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비율로 따져도 우리나라는 전체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도네시아에는 한 7명?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재관철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런 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도울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론 선교사님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드리는 것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우리 수많은 나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에 또는 우리가 직접 그 일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필요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느라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채워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